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묘한 눈속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어서 일어나게 된 전쟁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불리한 정도가 아니었죠. 아예 싸움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군사의 수는 어마어마했지만 그에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서 겨우 600명가량만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두려움 가운데 미류나무 아래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죠. 요나단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지. 딸랑 2명이 가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가자 하니까 그 무기를 든 소년도 그럽시다. 당신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개척 초기부터 저와 제 아내에게 줄곧 하나님께서 주셨던 견지하게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개척해서 이 교회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로 좀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줄곧 훈련해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간순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 넘어져서 잘 알지도 넘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의 모습에서 저의 고민을 봤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셨는데 그때 요나단은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전혀 고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냥 적진으로 뛰어가서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막 휩쓸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표징을 받았음에도 요나단처럼 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군사들의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도 저쪽 험한 바위 위에 보세스라고 이름하는 험한 바위가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 진영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세네라고 이름하는 험한 바위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게바 앞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험한 바위, 양쪽 다 험한 바위가 서 있는 아마 언덕 위에 서로 진영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려면 그쪽 가서 보세스 바위를 기어 올라야 돼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제안했는데, 이때 제안하면서 요나단이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가자. 하지만 그들이 우리더러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거니까 우리가 올라가자라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사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가자라고 해놓고 겁이 나서 이와 같이 단서를 단 게 아닙니다. 혹시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단서를 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구한 표징이 이걸 표징이라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요나단이 구한 표징이 뭐예요? 둘 중 하나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겠다, 너희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아니면 우리 보고 올라오라는 것. 예. 근데 요나단이 구한 표징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은 no, 싸우지 말라는 거.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yes,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것.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니 올라가자라는 것을 표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표징이라고 하기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적하고 이렇게 대척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개예요. 그들이 오든지 너희가 오든지. 이 표징은 기드온이 구했던 표징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기드온이 구했던 표징은 뭡니까?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둘 텐데 양털 뭉치만 젖고 다른 데 다 마르면 내 손에 그들을 붙인 것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사사기 6장 37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이었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구었던 표정이죠. 양털만 젖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표징을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한번 표징을 요구하죠.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은 다 이슬로 젖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때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도 둘 중 하나입니다.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은 마르든지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젖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지만 요나단이 구한 표징 둘 중 하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왜?
기드온이 구한 표징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같은 타작마당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양털 뭉치만 적거나 혹은 그것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둘 중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미적미적하죠. 하지만 요나단이 구한 표징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이걸 표징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넘기지 않은 거네 하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넘기신 거 맞나요? 이걸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둘 중 하나인데 그들이 내려온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대로 올라오라 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신 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 둘 중 하나,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표징이니까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더구나 요나단은 그 둘 중에서도 그나마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쪽을 표징으로 구했어요. 그들이 내려온다면 우리는 힘을 쓰지 않고 저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달랑 2명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험한 바위 위를 올라가야 돼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얼마나 바위가 험했으면 그냥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블레셋이 있는 그 적진으로 힘겹게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해요. 힘이 빠질 대로 빠지겠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데만 힘을 거의 다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표징으로 구했어요.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표징이니까 올라가서 싸우자. 기왕 표징을 구하려면 반대로 구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올라가면 우리 힘도 빠지고 우리는 2명밖에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사람도 많은데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못 이기니까 차라리 그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넘기신 줄 알고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더 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징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표징으로 구했고 그마저도 쉬운 쪽이 아니라 어려운 쪽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으로 삼은 이유는 요나단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징을 구할 수가 없죠.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표징을 구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시겠다라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처럼 더 힘든 쪽, 힘 다 빠지고 둘이 겨우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걸 하나님의 표징으로 구한다는 건 그만큼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아예 이런 일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만일 생각했다 해도 기드온처럼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한 표징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며 가자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이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고 아주 큰 소동이 날 만큼 아예 적진을 흐트러 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자신이 구한 표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믿음으로 그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을까요? 그랬겠죠.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간단한 표징을 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유리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간단한 표징을 구했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라면 이렇게 간단한 표징을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거꾸로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간단한 표징을 구했으면서 그 표징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비뽑기를 행하죠. 제비뽑기를 행하는데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뽑은 대로, 뽑히는 대로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제비뽑기를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나오면 저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저것이 나오면 이것이 더 좋아 보이거나 더 커 보입니다. 이는 흡사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짜장면을 먹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짬뽕 먹는 걸 보면 저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짬뽕으로 바꿔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먹는 걸 보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저처럼 짜장면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혼동이 안 되지만 비슷하게 좋아하면 혼동이 됩니다. 이유는 둘 다 좋아하지만 다른 게 내가 먹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이 제비뽑기로 나오면 와, 내가 원하는 쪽이 나왔으니까 이 결과대로 그대로 할까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상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뽑았어요. 그런데 갈등해요. 왜?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교묘하게 분산시켜서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더 좋아 보이게 유혹합니다. 분명 표징으로 구한 것은 그들이 오겠다 하면 아닌 것이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그들은 우리더러 올라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거예요. 표징을 구했고 표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표징이 맞나?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표징으로 수용하기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험난한 바위를 올라가야만 하는 힘든 쪽이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표징이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둘 뿐이고 힘 다 빠졌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올라가는 중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요나단처럼 흔들리지 않고 바로 곧장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부산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제대로 한 것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흔들립니다. 또 저희 교회 개척 2주년 되기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말고 2가정만 더 보내시면 2주년이 되기 전까지 2가정을 더 보내시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역하라 하신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표징을 구했고, 놀랍게 2주년 딱 바로 전주에 두 가정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다 라고 인정하고 말씀까지 드렸죠. 그런데 전화가 또 와요. 그러자 흔들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 물론 많이 흔들리거나 돌아서거나 하지는 않지만 험한 바위를 올라가면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표징이 맞나? 하나님의 표징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그냥 내려올까 올라오라 정도가 아니고, 물론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표징이에요. 그 주 앞서서 훨씬 앞에 보여준 표징도 아니고 딱 맞춰서 딱 그 주에 딱 두 가정을 보내셨으면 굉장히 놀라운 표징이죠. 그런데도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 맞나?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먹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뱀은 하와에게 야,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살짝 틀어서 하와가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결단코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건 먹어봐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대놓고 하나님을 어기라,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확신과 신념은 더욱더 견고해질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신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현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한 눈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살짝 저 밑에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징으로 구한 것도 분명한 표징인데,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교묘하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흔들려요. 진짜 하나님의 표징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 맞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라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게 보면 사단이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비 뽑기의 결과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대단한 문제로 우리의 신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으로 교묘히 우리의 시선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교묘한 눈속임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렇기에 더 잘 넘어갑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대단히 큰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작업입니다. 표징을 구했다면 보여주신 표징에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걸음을 내딛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의 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